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여러 대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세례자 요한이 아닐까, 또 엘리야가 아닐까, 또 구약의 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입으로는 하늘에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였지만 결국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인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입으로는 그분이 하느님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 메시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히랍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자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구원자를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생각을 하셔요? 자신을 구하는 그 구원자예요? 실제로 우리를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 생에서 바로 구원자인 동시에 구원받는 그 방법과 길을 직접 걸어가셨던 거예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 길을 가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이들, 결국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3위격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또 그리고 거기에 부르심 받은 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안티오키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는 바로 또 누구의?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죠.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입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구원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신 길, 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부르심받은 나가 구원받은 나로 변화가 되어 가는데, 결국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지 선익을 또 도모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나라는 존재가 엄연히 존재하고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상상했던 그 구원자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들이 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바쁘죠. 왜? 정권이 바뀌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여러 가지 또 가서 아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아부를 통해서 자기 한 자리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제베드의 어머니가 또 등장을 해서 당신의 나라가 쓰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뭐 비스무리한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는 그 수준에서 메시아를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입당성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했죠. 주님이 진정으로 내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나의 사람, 나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엄연히 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열심히나 하죠. 거룩한 척하죠. 그러나 존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의 한 구약의 인물을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러나 이 욥이 또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죠. 그러나 그의 본심을 오늘 이
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시샘하는 자죠. 그래서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느님과 이 사탄을 어떤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천사였죠. 천사인데 변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에게 그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시련이나 역경도 그냥 뭐 사탄이 나에게 뭐 어떤 뭐 시련과 역경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까지도 뭐예요? 다 휩쓸어 보이시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씩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 욥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이 말에서는 결국 자신의 어떤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죠. 이어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를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가져가셨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래요. 여기에서 이 욥이라는 그 존재, 설하지만 그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결국 뭐겠어요?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성당을 다닌 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영성체를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그 존재로 산 지가 얼마가 됩니까? 근데 아직까지 나를 나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분신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나 종파하고 틀린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결국 뭐겠어요? 존재 대 존재로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가 큰 사람인가라고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뭐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2000년 전 오신 육을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결국 누구를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이들도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존재는 결국 뭡니까? 내재적으로 다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라는 이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양적인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다면은 나의 존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쭐거리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데 자기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는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어떤 때는 교만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나아지려고 왜 그래?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큰 자,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주인 양으로 내가 등장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나를 더 높이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교만은 결국 뭐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세상적인 눈으로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요? 우리는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성광에 예수님의 그 성체를 모셔놓고 그 앞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바로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성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 인사할 때도 평화의 인사를 하는 거,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평화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참된 존재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래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 내가 이걸 해주면은 하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하느님 자녀답게 제가 똑바로 살겠다고. 그 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심판의 조건이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자신이 지어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고 작고라는 어떤 내 입장에서 내가 작은 자가 돼야지, 더 겸손한 자가 돼야지, 그것은 어쩌면 아직까지 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작은 자, 겸손한 자는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있는 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작은 자일 것입니다.